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관계형 기도입니다. 관계형 기도. 요즘 매주 금요일 밤마다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파파 기도 네 번째 시간인데요. 파파는 영어로 이제 아빠라는 뜻이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 작가 저술가, 상담 심리학자, 성경 교사로 알려진 레리 크랩 박사님이 그의 책 파파 기도에서 영어의 파파, PAPA를 첫 글자로 따가지고 프리젠트, 자기를 꾸밈없이 하나님께 내드리고, 어텐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름하는 것을 다 버리고, 어프로치, 하나님을 제1 우선순위로 여기는 기도가 파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의 파파가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좀 잘 안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어로 파파, 간단하게 첫 번째 파는 파악해라, 나를 꾸밈없이 파악하고 기도 가운데 파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라. 두 번째 파는 파괴물을 버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을 버리고 파파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1순위로 여겨러 나가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셔도 저는 감사하고, 기억하시면 더 감사하고, 기억 안 나시면 제가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기억하시면 여러분 잘 배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파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를 파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그 파파 기도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이 파파 기도의 저자인 레리 크랩 박사님이 8살 이제 꼬마 어린이일 때 이제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던 이제 슈퍼맨 시리즈를 보고는 날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간절히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지난 주일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들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래서 이 레리 크랩 어린이가 밖에 나가서 현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슈퍼맨처럼 날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힘껏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20cm쯤 뛰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고 뛰었지만 1초도 안 돼서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는 이때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지는 않는지는 독자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금요 심야 예배 때 나오신 여러분은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스 그래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노 안 돼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웨이트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찜찜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 것을, 낙심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마주할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기도 가운데 낙심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언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할 만한 상황이 생깁니까? 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으실 때, 왠지 지금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좀 하나님이 뜸을 좀 길게 드시는 것 같을 때 낙심할 만한 일들이 되게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하고 진실한 기도, 믿음의 기도 다 응답받는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의 자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통일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간다고 한다는데, 왜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버티고 있는 산들이 많이 있을까요?
선교사이며 전도자인 스탠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것들은 모두 뒤따라온다. 하나님이 당신을 얻으시게 하라. 당신을 침범하시고 당신을 소유하시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내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를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감 어린 기도, 그러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 라비 제커라이석스는 이 말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하나님의 도구다.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적용되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레리 크랩을 비롯한 저술가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간청하는 기도 해야죠. 주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좀 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팍 떴을 때 기도하겠다. 기도할 일이 별로 안 생길걸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때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도는 그 순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 뭔가를 구하기 전에, 간청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이 순전한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이 더 먼저입니다.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뭔가를 구할 때에 자녀의 관계가 불편할 때, 자녀의 관계가 아주 좋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안 달라져요? 똑같아요? 자녀와 관계가 좋을 때 자녀가 엄마 그러면은 막 해주고 싶고, 근데 자녀의 관계가 좀 불편하면 엄마 그러면 왜 불러?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 사이에서도 남편과의 관계가 좋으면 남편이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더 잘 들어주고, 반대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좋으면 아내가 무슨 얘기하면 좀 더 잘 들어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 왜 그런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이신 거죠. 존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저절로 응답받는 어떤 1,000원짜리 넣으면 1,000원짜리 자판기에서 뭘 뽑아올 수 있는 어떤 자판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나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고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간청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무엇이든 구해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를 즐거워했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오늘 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된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대화가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을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거고 더 나아가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3년 넘는 시간 동안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빌립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와 오래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족보로만 아는 게 아닌 거죠.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대, 그런 소문이 있어, 그런 기록이 있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저 우주 어디 정말 안드로메다 몇백 광년 떨어져 계신 곳에서 우리는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숨어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거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시는 하나님, 근본 본체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 로고스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여러분 범상치 않게 들리지 않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 그분이 하시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위대한 역사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작은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 그걸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걸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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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언제까지 여러분 아멘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 이름 넣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가문에 넣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지금 성령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 누구보다 하늘 아버지를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곧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너무 가까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실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하나된 우리 역시 당연히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예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제가 하루에 얼마를 떼어놓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런 기도의 밤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우리가 좀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야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권은 뭐냐면 여러분이 경건한 마음으로 아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준비가 이 밤에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일날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실까. 할렐루야. 왜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죄짐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집에 돌아가신 다음에 토요일 날 또 막 토요일 때면 또 마귀가 또 기가 막히게 주일날 은혜 받을 거 알고 막 집에서 막 남편이 막 갑자기 속을 긁고 막 아내가 바가지를 긁고 자식이 그냥 속을 확 뒤집어 놓고 부모님이 그냥 스트레스를 받게 하죠.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어젯밤 기도한 게 생각나서 내가 기도하며 마음을 지켜야지. 그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데이트하는 시간, 공생애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기도 시간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특권에 대하여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보면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나왔죠. 레리 크랩이 무엇이든 구하면 행한다. 주님의 약속.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주 중요한 기도의 조건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로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기도를 마치는 어떤 사인이나 주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그 이름을 쓰는 이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와 함께 내가 그분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유일하신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힘입어서 그분과 하나 되어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뭘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구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죠.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건강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재정적인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성공적인 삶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의 영광이 아닌 그저 내 자신의 건강과 재정의 풍족함과 남들이 말하는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이 목적이 되면 그 많은 돈이 인생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 높은 권자가 그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그 많은 인기가 피폐한 영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존재와 함께하는 우리, 건강함과 재정의 풍족함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성공적인 삶,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의 그 지향점, 목적점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하여인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탐할 때 타락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장로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권사도 예외가, 안수사도 예외가, 직분자들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고자 하는 죄의 본성.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라낼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이시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온 존재로 체험하고 깨달을 때, 하늘에서 지금 라디오 주파수가 잡히는 것 같아요. 아들아, 잘하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여러분, 건강한 몸을 구하십시오. 건강한 정서를 구하십시오. 건강한 환경을 구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고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활력 넘치는 삶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제게 주신 건강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물질의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성공적인 삶의 자리에서 다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뭐가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건강한 물질로 주님과의 관계 풍성하게 누리길 원한다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꽂힌 게 있어요. 살리고에 계속 꽂혀 있어요. 살리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죽이고 있어요. 어디를 보십시오. 살리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맨 뉴스를 보면 다 죽이고 사망의 소식만이 가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노래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죠. 살리는 사역. 근데 여러분, 그 살리는 사역은요, 내가 먼저 살아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거죠. 내가 죽어있는데 어떻게 살리는 사역을 합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을 때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님,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제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육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인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누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부인이 살고,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살고, 부모님이 살고, 우리 구역이 살고, 지역이 살고, 우리 교구가 살고, 우리 교학교가 살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주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뿐이지, 우리가 그분의 심부름꾼이지,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하늘의 주인에게 우리가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그분께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 주님의 자녀인 제가 아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인 겁니다. 이게 관계형 기도, 파파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나 중심의 기도 생활에서 이젠 좀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관계형 기도 생활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딴 건 다 잊어버리셔도 여러분, 한 가지만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특권을 주신 목적, 우리의 존재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 존재로 우리를 위한 생명길을 여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존재로 영혼을 살리고 살리는 삶,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왜 그러실까요?
날 살리려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